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나의 정체성이다. 그걸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힘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자는 거죠. 자, 믿음 7과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 7과 교제.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우리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너무 누리지 않고 삽니다. 자, 우리 세 번 반복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립니다. 대통령이요, 권리를 바르게 누리면은 좋은 대통령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바른 권리를 누리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교조가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인생 2단 사입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목자,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존귀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부유함과 강함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성전된 몸, 우리 몸에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가지게 된 날부터 이 세상은 위대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작은 세상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혜택을 입은 존재들에게 사유 재산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로니키가 재산입니다. 사유 재산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정성껏 구걸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정성껏 구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성껏 구걸한다 해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까? 예스, 예, 그렇습니다.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305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찾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은 말씀대로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십시오. 구원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요 새 피조물 되고 나니 난 하나님 만든 작품이야. 이렇게 우리는 의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선한 보시기에 좋았던 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에게 속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사실입니다. 가로넣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이 일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어놓은 일을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았더라고요. 이제는 더 귀한 것을 구할 때입니다. 더 귀한 것을 향해 전진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구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거의 가도 하나님 주신 것을 너무 오랫동안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못 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딱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니까요.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아픔이 되신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낫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 피가 튈 때 그 피공로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나았습니다. 여기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몸이 그분의 성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집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요 너무 사용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IMF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예수님의 이름 아끼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당신의 감각 오감 지식이 아닌, 우리 오감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오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감, 우리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정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러운 오감이 아닌, 감각이 아닌 영원한 계시 지식을, 영원한 말씀 지식을, 계시 지식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발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 지식, 의학, 통증, 아픔, 정상을 믿지 말고 말씀 즉 계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상위권에 두라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10편 27편 1절 구약의 사람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가로넣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지금 나의 지식입니다. 지금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속량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네 가지를 기록하십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지혜로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육아, 혼아, 육아, 혼과 육을 길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혼과 육아, 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영에 붙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요, 혼과 육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중간에서 육을 생각하게 만들고 영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건강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의 앞당겨 옵니다. 제가 머리에 뭐 찌름이 잠깐 있었습니다. 머리가 탁 찔려요. 뭐가 아파요. 그럴 때 이 머리를 찌르게 하는 이 근본은 해결될지어다. 그런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들을 찾아 누리는데요, 우리가 몸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가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요, 열심히 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다 보면 막 그게 피곤 오죠. 그런데 하나님 생명 피곤할 수 없어. 피곤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마인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사람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산다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요, 자꾸만 육신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차원 높여서요, 4차원의 삶이 뭡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육신을 지배하십시오. 그럼 육신 속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모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모두 풍성한 영생을 못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이라는 게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우리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당신은 모두 소유한 자입니다. 필요한 것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강구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사용될지어다. 아멘. 바울은 믿는 자는 소유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입니다.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속량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돼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해서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을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믿는 우리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죄를 끝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아서 무죄 그분의 임재 앞에 정당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죄의 본성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간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그리스도의 보좌의 옆에 앉아서 주무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분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는가 혹시 의심이 되면요, 성령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주시는 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부모가 아닙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소서, 임재하소서. 성령 저를 완전히 성령님의 도구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주님이다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치유의 능력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모시기 때문에. 빛과 지혜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어떤 필요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속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찬양하십시오. 속량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나는 속량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필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특권을 모르는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중보해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속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령을 만족시켰습니다. 만족입니다. 사람의 모든 필요도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를 말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다니 이는 너희 아래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빨아들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우리 복음 선가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는데 진짜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영원하신 분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업의 세계, 과학의 세계, 의학의 세계,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 우리의 문제와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의 권한이 우리의 삶과 마주하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그분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가장 크신 분께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 아래 있다는 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감각 지식에 의해서 변덕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교회 와서 교인들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다는데, 교회 가봤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아직 교회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곳이구나. 그래서 등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영성 있는 이분이 이 믿음의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영성 있는 분들이 글을 쓴 것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12주 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 12강을 받고 난 뒤에 믿음 12강을 받으면서 완전히 24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인을 바로 완전하게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얘기 그만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 혼과 육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훌륭한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육이요, 믿음의 강의요,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책 한번 읽고 끝나버리면 내 것이 되지만 이걸 만들어서 드리면 수많은 사람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권세도 12강을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 그것도 나누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낌없이 준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아낌없이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셨더라고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귀한 것은 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막 베푸는 겁니다. 막 베푸는 거. 주님께서 주시는 걸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어느 날 한 30분은 이분이 강의하시고 또 이분이 말씀을 나누고 또 어느 날 이런 영적인 말씀은 또 나누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요, 중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중국어도 잘하고요, 부부가 다 잘해요. 우리 통합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 한국에 와 계세요. 근데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추방되지 않은 분이더라고요. 지혜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재에 오시면요, 우리 아들이 양재에 그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오시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 보고입니다. 보고 지리 탕, 예, 대접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꼭 오셔서 서울에 오시면, 강남에 오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꼭 식사 같이 하시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제가 꼭 사드립니다. 예, 꼭 오십시오. 예, 그래서 사서 먹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잠잠은 안 됩니다. 이 귀한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세워줘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서로 나누는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목사님들,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